4월 3일 사순절 새벽기도 마지막 날 말씀 제목은 부활의 생명과 연합할 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9장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1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팬데믹으로 어둠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도 우리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또 우리 삶에 풀리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가져와 온 마음을 다해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순절 새벽 기도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매일 아침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 오래전부터 말씀 준비를 위해 애쓰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서신 김태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성도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전하시는 모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로 새벽 기도를 인도한 모든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격려하여 주시고 미디어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봉사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로 2021년 사순절 새벽 기도는 끝나지만 내일 아침에도 우리를 깨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기쁨의 예배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우리 마음의 보물로 삼아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 모든 여정의 마지막까지 가장 소중하게 지킬 것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자가 당신 안에서 부활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당신을 다스리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의 내면이 바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너무나 자명하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왜 전에는 그 말씀들이 이해되지 않았을까 하고 의아해 합니다. 그때는 아직 당신이 그 말씀을 감당할 만한 영적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생명에 합당한 조건에 이르기까지는 그 내용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7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과 연합되었다는 증거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성령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계시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의 고집스러운 편견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계시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자기가 믿는 교리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빛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빛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더 이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산에서 본 그 영광을 말합니다. 그들은 뭔가를 보았고 그래서 증거한다고 하겠지만 만일 그들의 삶이 주님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인자께서 아직 그들 안에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언제쯤 우리가 주님의 부활 생명 안에 거하게 되겠습니까? 네, 오늘은 고난주간 마지막 토요일이 됐고요. 전체 우리 사순절 새벽기도회 제41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생명과 연합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활의 생명과 연합할 때. 이 말씀의 영어 제목은 Why we lack understanding. Why we lack understanding. 왜 우리는 이해력이 부족한가? 왜 우리는 이해력이 부족한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력이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성경의 말씀을 읽어도 그것을 충분히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 이것이 오늘 그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 특별한 찬양을 해주신 플룻 오지선, 플룻 문예영, 그리고 피아노의 김선민 교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라고 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그런 곡을 연주해 주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연주 쭉 들으면서 그 가사를 보니까 그 가사 말들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하게 아름답게 되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연주를 들었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오스왈드 목사님의 얘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걸 모방이라고 말하죠. 영어에서는 imitate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덕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보여지기를 기대하십니다. 네, 이것이 오스왈드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로로 해서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착한 사람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저 자연스럽게 내 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밖으로 흘러나가는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다. 이것이 오스왈드 목사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장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자, 이 오스왈드 목사님이 다시 그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하나 보겠습니다. 부활은 고대나 현대를 막론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를 막론하고 역사에 기록된 어떤 사건보다 더 철저하게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야, 예수님의 그 부활이라는 게 정말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교회에서만 주장하고 믿는 사람들만 믿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증명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스왈드 목사님은 그게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고대나 현대나 막론하고 역사에 기록된 어떤 사건보다 더 철저하게 증명된 사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스왈드 목사님의 주장이 새로운 주장은 아니에요. 많은 그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 보면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잠깐 이 말씀을 드린다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가신 예수님은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하는 광경을 제자들이 목격했습니다. 제자들은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지금 너희가 본 것을 인자가 부활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이 말씀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를 다스릴 때까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를 다스릴 때까지, 그러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전히 들어올 때까지, 다시 이 말을 우리 많이 쓰는 말로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실 때까지,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삶을 다스린다면, 성령께서 내 삶을 다스린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관계된 일들이 분명하게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고 오해되는 일들도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요.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된 그런 일들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가?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또는 부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아직 성령께서 우리 삶을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완전히 들어와 있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과 아직 연합이 완전하게 되어 있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된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아시고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분명하게 이해될 것이고 그때는 본 것을 말해도 됩니다. 자, 이 말씀 보세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오신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지어낸 근사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위엄 있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장엄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그로 인해 무척 기쁘다.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네, 이 말씀 아시죠? 바로 이 말씀은 이 세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다가 경험했던 그 황홀한 순간들을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는 더 넓게 얘기한다면 사도들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 말씀 보시죠. 우리는 그 음성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들은 그 음성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울려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을 보다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9절에 있거든요. 예, 베드로가 이 말씀을 썼을 때가 서기 64년 또는 65년 그 정도 됩니다. 64년 정도 돼요. 그러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그 황홀한 체험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할 때까지 이것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그때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황홀한 순간들을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D 64년에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그 예수님께 관계된 모든 일들이 누군가가 지어낸 그런 얘기가 아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그 황홀한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다 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다 하는 것을 AD 64년에 베드로후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되죠.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할 때까지는 이것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오랫동안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체험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때가 돼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수준을 감안하셔서 부탁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말하지 말라고 하시고 충분히 감당할 때가 되면 말하게 하십니다. 자, 이 요한복음 16장 12절 또 요한복음 13장 7절에도 너희들이 지금은 내가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그 일,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너희는 지금은 잘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는 때가 되면 내가 왜 너희들의 발을 닦아줬는지 모든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수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연합은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온전히 다스릴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제 나눈 말씀처럼 이 말씀은 곧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면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 즉 이기심, 시기, 고집, 탐욕 이런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절제를 받게 됩니다. 이 본성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본성들이
성령에 의해서 절제를 받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온전히 들어올 때, 우리가 주님과 연합을 이룰 때,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일, 예수님의 생각을 내가 좀 더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실천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꾸준하게 해감으로 인해서 예수님과의 연합이 견고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 수준이 높아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건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아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성령이 우리 자연적인 본성,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성령께서 컨트롤 하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운 편견은 이건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에 속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계시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빛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빛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들을 다 컨트롤 하실 때에 더 이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신 것은 위에서 말한 이런 변화들이 나의 삶에서 일어날 때까지, 즉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지배할 때까지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말하지 말고 참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본 것을 말해버린다면 내가 말하는 것과 나의 삶이 일치하지 않아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무슨 신비한 체험을 했구나. 그래서 내가 본 것을 또 내가 경험한 것을 다 말해버려요. 다 말해버리면 내가 말하는 것과 나의 삶이 일치하지 않아요. 나의 삶은 아직 많이 더 성장해야 됩니다. 나의 삶은 아직 어떤 영적인 수준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아직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주님과 무슨 특별한 경험을 했고 황홀한 순간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면 내가 말하는 것과 나의 삶이 아직 일치하지 않아서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게 된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뭘 좀 아는 것 같고 기도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의 삶을 보면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잘못된 오류를 우리가 범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정한 수준이 이를 때까지 그때 가서야 내가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얘기했을 때 내가 말하는 것과 나의 삶이 그때는 일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하게 연합하게 되는 때에는 우리의 영적 수준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충만할 때입니다. 성령께서 내 삶을 지배하실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해도 됩니다. 그때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내가 말하는 것과
내 삶이 일치될 것입니다. 어서 빨리 나에게 이런 시간이 오기를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내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나가는 때가 속히 오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사순절 40일 동안 이 오스왈드 체인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새벽마다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 저도 무척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듣는 여러분들도 행복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주님과 내가 보다 완전하게 연합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더 이상 아무 소원이 없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기도 제목은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내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는 대로 그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두 번째는 내가 말하는 것과 나의 삶이 온전히 일치되기를. 세 번째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밖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네 번째는 이번 사순절에 은혜 받고 깨달은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우리가 성실하게 이 새벽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렸더니 벌써 어언간 40일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찬양을 통해서,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때는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부디 이 은혜들이 그냥 사라지지 않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사순절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저런 모양으로 도와주시고 헌신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는 역사가 이 사순절을 다 마치고 내일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주님의 부활절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또한 우리뿐만이 아니고 지금 팬데믹으로 고생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